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교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굳건히 서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는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와 교리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굳게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다루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성경 66권이 다 교리를 다루지만 특별히 구원의 교리를 아주 강렬하게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데 이 에베소서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부록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그 6장까지 하나하나의 그 섬세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걸작은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장이지만 이 안에 속해 있는 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의 배경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복음을 자꾸만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굳건히 서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편지를 썼을까. 특별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이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또 이 에베소서,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에서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빨리 나를 좀 풀어달라,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의 안에서도 늘 복음을 생각하고 또 복음에 약해진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서 편지를 보내서 복음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복음에 약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까지 본문은요, 뭐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속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 상대방을 뭐라고 지칭하면 성도들이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이런 성도의 가치를 상당히 약화시키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러잖아요. 그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불러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도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도란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뭐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게 똑같아요. 세인트, 성이란, 성도란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는 그렇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실제로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얘기 안 하도 성도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뭐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성도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범주 안에 넣어서 어디에 축소시켜서 이야기하자면 1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 성도들이 뭐 에베소면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군데 다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 그 한정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크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죠.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큰 범주적으로,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별로 있죠. 고린도에도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역교회, 우리는 수지에 있잖아요. 수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 썼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이제 지역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안에 있는, 그리고 크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자들이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신실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신실한 자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늘 넘치는 삶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2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이란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근데 이 평강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 평강이 나오고 평강 안에 또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은혜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그래서 늘 삶이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에서 많이 이탈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데요.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이것이 이제 14절로 끊어지면, 내일 본문까지 끊어지면 이 구원을 누가 하셨느냐 하는 문제인데, 삼위일체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삼위일체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잖아요. 특별히 성령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번역에는 성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사실은 그 번역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6절까지는 누굴 강조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삼위일체 역할이 있으셨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는 것, 이 역할인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4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이 에베소서는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단어 한 단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믿으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인류 역사에, 지구상에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잖아요. 근데 사람 간에는 좀 더 직위가 높으면 그 안에 가서 막 떨기도 하고 막 두려워해요.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지금 많이 평준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별로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랑 하나님이랑 비교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도 대단한 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네? 이게 나는 너를 택했다. 근데 언제 택했느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론에 이끌려 택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아주 처음부터 바로 너는 내 자녀야, 성도야 라고 딱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구에게 좀 막말로 얘기하면 꿀릴 게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뭐 직위 높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누가 부러워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잘생기면 뭐합니까? 못생겼어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언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간은 흠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은혜예요. 거저 주셨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예? 사람 간에는 뭘 도우면 그냥 그런 뭘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저 주시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많아요. 예? 뭐 좀 돈을 많이 주면 귀하게 생각하고 그냥 공짜로 주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가장 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거저 주신 것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료 얼마 받습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물도 사실은 공짜예요. 물은 물값이 아니라 물을 보내주는 값이에요. 보내주는 값. 정화하고 그런 값이지. 물은 다 하나님이랑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 주시고 공기도 공짜. 물과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 이거죠. 왜 얼마나 감사해요?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거저 주실 것을 성도로 택하시고 하는 것들을 5절을 보면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딱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뭐 오늘 9월 1일 날 임세일 목사가 강대상에서 손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예정하셨어요? 그런 개념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딱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거저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이 택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처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와,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요 뭐가 세상에서 뭐 위축될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살아도 눌릴 게 있습니까?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위대한 자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살아야죠.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우리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하나님에서 선택이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면서 늘 찬송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복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복받은 사람이라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런 복보다 큰 복이 있어요? 이 큰 복을 놔두고 그냥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령한 복을 주는 얘기예요.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딱 계획해서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들이죠. 이미 다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하죠. 내 인생의 정체성. 그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죠.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정답을 몰라가지고 그냥 파헤치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미 계획 속에서 앞으로 계획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나의 존재는 엄청난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 보여있죠. 우리는 수지 안에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